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이미지 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떠오르면은 거룩하고 근엄하시고 또 진지하시고 엄숙한 분으로 이렇게 좀 떠오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할 적에 분명 권위 있게 말씀하셨고 또 불의에 대해 분노하시기도 했어요. 사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첫 번째, 두 번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또 달리 했나 보군요. 네. 이게 계속 이렇게 좀 지난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달리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또 환한 웃음, 이런 이미지들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복음서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매우 인격적이고 따뜻한 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기꺼이 잔치에도 가시고 그리고 또 웃고 즐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되게 인상 깊은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먼저 14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다가 새가 아닌 세리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레이를 만나게 됩니다. 레이라고도 하고 마테라고도 하는데 그 세리를 부르고서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죠. 제자가 되죠. 이 레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과 그리고 또 세리들을, 죄인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죠.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죠. 15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라는 이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중심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시간에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갖고서는 요한의 제자가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뭐한다? 금식할 수 없다라고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 이르렀으면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지금은 잔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잔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치의 시간, 왜 잔치의 시간이냐?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이 혼인잔치, 혼인식, 결혼식, 이것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도 약혼을 하지만은, 유대인들도 약혼을 했어요. 에르신, 키두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법적을 지닌 약혼이에요.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 생활은 안 하지만은 결혼으로 간주한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서는 뭐냐면은 혼인 서약을 작성을 해요. 케투바라는 혼인 서약을 이렇게 작성하죠. 나는 이 여자의 아내가 되고 이 아내를 데리고 나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겠다. 그런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남편의 책임과 신부의 권리를 명시하고서는 그리고서는 남자는 어디를 가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약혼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약혼을 하고 동거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마리아와 요셉 우리가 이 성경을 봤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약혼은 했으나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젠 약혼을 했으면은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하는 것은 어떠냐? 결혼식의 날은 대략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요. 앞서 이제 약혼을 하고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근 1년 동안 뭐 하냐면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부가 거할 처소, 그러니까 신혼집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해서 신혼집을 그 기간에 마련을 하면은, 그리고서는 한 1년쯤 그러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요. 아들에게. 이제 너가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 다음 달 중순경에 너의 결혼을 내가 허락을 할 건데 그때 내가 너를 부르면은 이제 신부집에 가갖고서는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 중순경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신부 측에도 알려줘요. 그러면은 신부 측에도 다음 달 중순경이면 그때쯤이면 오겠구나 해서 그때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그 때와 정확한 날은 신랑 아버지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다는 건 대략적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날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일로 와라. 너 당장 내일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때 이젠 허락을 맡으면은 신랑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오지만은 갑자기 오지만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이젠 이 신부는 등불을 준비하고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은 준비되지 않은 신부가 그 혼인집에 신부와 그 친구들이 처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하는 것처럼 준비된 자만이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 결혼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하냐면은 7일간 결혼잔치를 하는 거예요. 정식 결혼식 이후에 신랑의 집에서 7일간 혼인잔치를 이렇게 벌이는데 그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온 마을에 그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그 신랑의 가문이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 갖고서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아주 그 기쁨과 풍요의 상징인데 이 잔치 가운데 음식과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죠. 이런 일들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잔치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랑 가문의 전체적인 수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거죠. 그 내용은 부족한 잔치가 풍성함으로 채우는 신랑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7일간의 결혼잔치가 이렇게 기쁨이 풍성한 거, 그리고 또 즐거움이 풍성한 것, 축복의 시간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그 혼인 기간에 나는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안 먹고 거기에서 근엄하고 건엄한 자세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혼주가 여러분들을 초청해 그렇게 왔는데 거기에서 나는 지금 금식 기간이야 먹으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거기가 민폐가 되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들이 잔치를 벌여놨는데 사람들이 와갖고서는 지금 금식 기간이라서 이거를 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자리만 아주 근엄한 자세로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은 잔치할 때요, 즐겁게 기쁘게 지금 축복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 그 즐거워할 때에 그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기쁨의 시간 잔치를 즐거울 때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배 조각 얘기하고 포도 가죽 부대에 담는 가죽 부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또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되게 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새 천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낡은 옷 가운데 있어서 천을 기어서 그것을 갖다가 입었단 말이죠. 저도 어렸을 적에는 뭐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헤어진 데에 안 쓰는 옷을 갖다가 이렇게 꿰매갖고서는 입고 다녔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그랬을 것입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하도 벤질벤질 해갖고서는 여기 이렇게 하고 입었어요. 거지들은 어떻습니까? 하도 없으니까 그냥 덕지덕지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랬죠. 그런데 새천조각하고 헌옷에다가 새천조각을 붙이면은 이 빨다 세탁하다 보면 수축을 일어나니까 이것이 이젠 새천이 오므라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낡은 것을 갖다 끌어당기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옷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갖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새 포도주 낡은 부대, 이거는 어떤 것이냐? 새 포도주를 막 짜내면은 이 포도즙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발효가 생기잖아요. 이 발효가 되는 과정 가운데 가스가 나서 이게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팽창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래된 가죽 부대는 팽창할 만큼 팽창한 거예요. 낡은 거는. 근데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것이 그 안에서 팽창하게 압력을 가니까 이 헌 포도주 부대가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포도 부대에다가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이유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그 포도주를 양조하는 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그 중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율법주의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형식적인 거고 보여주려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노력이라든지 공로라든지 업적을 통해 갖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오래된 찢어질 수밖에 없는 낡은 옷이고 또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낡은 부대로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을 갖다가 그 낡은 옷에 할 수도 없고 낡은 부대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새로운 생명, 새로운 것에 전혀 새로운 그것을 주님께서 가지고 본인이 직접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담을 수 없는 것에 어찌 그것을 담을 수 있겠느냐. 내가 신랑이고 내가 그런 새 생명으로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복음을 담을 헌 부대가 아니라 헌 옷이 아니라 새 부대가 되고 새 옷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님의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24절에 보면은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헌 부대도 아니고 헌 옷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혼인잔치로 초대하시는 그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는요 어떻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에 얽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과 축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낡은 부대가 아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었다라는 거. 좀 더 말씀을 예수님과 잔치 그리고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신랑이 내가 여기 와 있는 동안은 결코 금식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는 금식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있는 그 3년 공생의 기간이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때가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이때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잔치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저는 더 깊은 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혼인잔치는 단순히 우리를 하객으로 부르신 것은 아닌 거랍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객으로 내가 잔치를 벌렸으니까 여러분 손님으로 와갖고서는 이 잔치에 참여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이고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부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신부된 그런 존재로서 있는 것이에요. 하객으로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 대신 우리를 부르고 그 부리는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풍성함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그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서는 다시 살아나시고 또 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늘 그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 계시는 곳 동안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마냥 축제 기간을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본영 앞에 가면은 그 축제 안에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곳 가운데서는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가 건드려서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이렇게 뺏겨버려서 그리고 또 우리의 기쁨을 빼앗겨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또 시험 가운데 금식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 금식할 때 외에는 우리는 그 잔치의 기쁨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축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그 시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즐기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즐기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오늘도 그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바로미터 그 기준은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 기쁨이 없다, 이곳으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들, 외식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10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서치해서 이렇게 좀 정리한 건데, 내가 그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얽매여 갖고서는 그 구원의 기쁨보다는 경건해야 되고 뭔가 좀 형식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한 10가지인데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더 신경을 쓴다. 바리새인들의 특징들이 그런 거예요. 내 잘못보다 누가 잘못했는지 늘 항상 정죄를 하잖아요. 자신의 경건함이 다른 사람에게 없으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내가 잘난 거예요. 내 장점과 가치를 찾아요. 또 교회는 이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이 교회를 갖다 관계가 아니라 어떤 형식, 규칙, 그리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참석만 하면 되지,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의 죄는 작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크게 여기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성도는 못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세상과 타협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할 시간에, 회개할 시간에 자신의 업적을 생각,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드렸는데 라는 것들을 하는 거죠. 외적인 것에 민감하면서 내적이고 영적인 것은 무감각해요. 그리고 행실의 의로움을 내면의 동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면은 알아주겠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요, 너 바리새인이지 그러면은요 싫어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바리새인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시험 들까봐. 그래서 기분 나쁘면 그 얘기 듣고 기분 나쁘면은 내가 저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바리새인이라고 단정 짓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 중인 그런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복 중에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고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은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근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이 형식주의에, 종교주의에 빠져갖고서는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도 앞서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형식, 절차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 가운데, 자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 때문에라는 그런 고백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있고 매 순간 정말 하고 계십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기쁨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잔치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그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늘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술을 먹었느냐?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 갖고서는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들이 저 술 취한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에 취했을 적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술 취한 것처럼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보세요. 너무나도 지금도 그나마 이렇게 했는데
그 기쁨을 찾아낸 거예요. 뭐 옛날에 막 웃음 치료사, 웃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뭐 갑자기 웃음 치료사를 이렇게 왔는데 서자마자 뭐냐면은 하하하하하하하하 옛날 그 황수관 박사님 있잖아요. 하하하하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세요 막 하잖아요. 억지로라도 웃기게 하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웃길 줄 몰랐고 제 아내가 그래요. 금요일 날 이렇게 막 설교하고 가면서 당신은 정말 전하는 얘기 잘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뭐 웃기는 얘기 이런 것들을 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뭐 한번 도전을 해본다고 하면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와 개가 부딪히면은 뭔지 아세요? 소와 개가 부딪히면 뭔지 아세요? 소개팅. 소개팅. 병아리가 먹는 약이 뭔지 아세요? 삐약. 과자가 자기 소개하면 뭔지 아세요? 과자가 자기를 소개하면은 전과자. 아니, 그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썰렁하네요. 썰렁해요. 아니, 좀 바랄게는 왜 교회 안에 막 분위기 메이커 있잖아요. 막 웃기고 막 하는. 좀 그런 분들이 좀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좀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제가 기억할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경건해. 이게 사람들 뭐 우리의 모습 그렇지만은 그게 좀 특유하니까 좀 특징이 있으니까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중세 시대에 그 프란체스코회, 그러니까 작은 형제의 수도회가 있어요. 이 수도회 사들이 어떤 또 징계를 좀 많이 받았는데 교황청으로부터 왜 받았냐면은 너무 자주 너무 크게 웃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세 그 수도원의 규율은 어땠냐면은 일반적으로 되게 엄격하고 절제된 삶을 강조해요. 우리가 뭐 이 성당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 개신교보다는 되게 좀 근엄하고 조용하고 뭐 격식 있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중세에는 종종 웃는 것은 되게 경박함으로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절제해야 된다. 절제되지 않는 감정의 표현은 세속적이다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의 경검함은 웃음과 그런 거는 매칭이 되지 않는다라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는 거죠. 근데 프란체스코에는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모이면은 깎아내고 웃고, 모이면은 막 너무 좋아갖고서는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프란체스코 그 수도회를 만든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 아닙니까? 이 성 프란체스코는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너무나도 이 찬양도 잘하고 찬양도 좋아하고 새와 이 대화할 정도 그렇다고요. 그 기쁨의 표현이 아주 풍부한 그런 프란체스코라고 합니다. 그 수도사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모이면 웃고 모이면 깔깔거리고 그리고 즐거움을 표현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갖고서는 수도사들이 예배 중에 크게 웃고 춤추는 모습들이 고발되었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1세대 감리교도들은 어땠냐면요, 당시 유행했던 오페라 곡에 그 복음의 가사를 집어넣었고 춤추면서 노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요즘 뭐 BTS 아이돌이 부르는 그런 노래들의 복음성가 가사를 집어넣고서는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세군을 창시한 그 월리엄부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순간 그 감동을 죽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춤춰라. 그래서 이 구세군들이 지금 뭐 이렇게 근엄하게 뭐 종치면서 딸딸하면서 그 헌금하는 그렇게 모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지만은 옛날에는 뭐 구세군들이 막 거리에서 춤추면서 모금도 하고 막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삶은 우리가 기쁨으로 넘치는 그 삶이 본질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호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새옷과 스포드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새 천조각이나 새 포도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 옷이요 새 포도주로 돼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주님의 그 기쁨으로 넘쳐나서 그것을 담아서 우리는 계속 팽창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진단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곳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누가 대표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그 찔림이 있는 그것은 이 형식 절차는 무엇이냐? 진단기구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 기쁨이 그리고 그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예배 드렸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그게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단 키트로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예배를 드려야지,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지 라는 형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교회가 정해놓은 그런 격식, 절차 이런 것도 중요해요.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그것을 해야지 라고 하는 가운데 구원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거는 잔치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 되신 우리와 함께 그 잔치 가운데 신랑 신부가 만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미래도 이번 한 주도 그런 주님과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런 잔치 가운데는 기쁨인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죄로 우리를 짓누르죠. 물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한 번 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는 죄의 모습 가운데 지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도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그런 성도예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고 또 장사진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혼인잔치의 연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뜨겁고 또 찬양이 뜨겁고 또 살아있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잔치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참 좋은 교회 다니는 거고 참 좋은 교회 가운데 주님을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적에 너무나도 기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매 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지금도 기뻐하십시오. 앞으로도 기뻐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축제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한 주도 승리합니다. 승리해서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